자, 오늘 성년주일인데 축하식은 2부 예배 때 했습니다. 간단한 선물도 주고 기도도 해주고 축복성도 부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청년들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인사하겠습니다. 옆사람 이렇게 한번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참 눈이 아름다우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눈밖에 안 보여요. 요새 마스크 써가지고. 제가 어제 어떤 글을 읽다 보니까 이어령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더만요. 마스크 써서 이제 여기 다 안 보이는데 그렇게 눈이 아름다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딴 때는 눈 잘 안 보잖아요, 그죠? 눈을 보니까 사람들 눈이 그렇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마스크 쓰고 제 눈을 보니까 그렇게 아름답더라고요, 지금. 다시 한번 우리 눈이 아름답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이야, 눈이 아름다우신가요? 예. 저도 제 얼굴을 보니까 여기가 좀 이렇게 튀어나왔어요. 약간 여기가. 예? 앞이 약간 튀어나와가지고 요걸 마스크로 딱 가리니 여기만 남잖아요. 야, 그러니까 이게 근사하게 생겼더라고 보니까. 예? 이게 마스크 내리는 것보다 여기를 딱 가리니까 이 튀어나온 게 딱 가려져가지고. 여러분도 마스크 미인입니까? 예? 자,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지금 주일날 교회 예배 드리러 이렇게 왔지 않습니까? 네, 보니까 여기 스크린에 또 제 얼굴 이렇게 하나 크게 나오고, 예? 사람들이 또 이렇게 앉아 있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교회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우리만 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걸 느끼십니까? 하나님이 그의 영이신 성령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는 이곳에 임재해 계시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것을 좀 우리가 자세히 공부할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파괴하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교회 오면 좀 위로의 말씀을 듣고 싶은데 때로는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경고의 말씀을 하지 않으면 그 경계를 넘어서서 죄악과 파멸의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가지 못하도록 경고의 말씀을 주셔요. 그러니까 이 경고의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입니다. 자,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신 경고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역시 교회를 섬기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이 하신 경고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를 공부하면서 몇 주간에 걸쳐서 교회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교회는 제일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세워놓으신 가장 중요한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무너지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없어지는 것이고 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파괴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가 제일 중요한데 저희들이 이제 이 교회를 섬기고 있죠. 자, 우리가 뭘 공부했어요? 교회에 대해서. 바울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터전 위에 세워져야 된다. 우리 공부한 거 기억나시죠? 어떤 인간의 지혜나 세상의 지식이나 어떤 돈이나 이런 것 위에 교회가 세워져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교회의 그 터전, 토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 이걸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터전이고 교회 중심이고 교회 본질이에요. 본질. 그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또 교회는 돌멩이로 지어진 건물을 의미한다기보다는 물론 그런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은 더욱더 교회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공동체다. 그것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교회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또 뭘 공부했어요? 교회에 대해서.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들, 목회자들과 직분자들과 모든 성도들은 다 누구예요?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것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요새는 이제 3분 설교로 만들어서 요약본을 또 토요일 날 보내드리기 때문에
잊어먹지 마시고 하나하나 다 지식을 쌓아놓으면 성경에서 가르치는 교회론을 다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 듣고 금방 잊어먹잖아요. 그럼 이제 지난주에 뭘 공부했어요?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우리의 섬김이 이 세상의 섬김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는데 그때에 우리의 모든 섬김이 하나님의 그 검증의 불을 지나가야 된다 그랬죠. 지나갈 때 금과 은과 보석처럼 아름답게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은 그 검증의 불을 지나갈 때 더욱 그 섬김이 빛나고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섬김이 되지만 어떤 섬김은 잘못 섬겼어. 나무와 지푸라기 같이 이렇게 섬겨가지고 그 검증의 불을 지나갈 때 다 타버려. 아무것도 없는 한평생 교회를 다니고 섬긴다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진짜 꽝인 거죠. 그 부끄러운 모습으로 그것을 지나가는 사람도 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지어갈 때에 금과 은과 보석처럼 아름답게 섬겨야 된다. 여기까지 공부했습니다. 기억나시죠? 나세요 안 나세요? 예? 자, 여기까지 공부했어요. 오늘은 이제 이 교회와 성령과의 관계 속에서 이 교회를 설명합니다. 자, 그럼 보세요. 우리 모두는 목회자를 포함해서 우리 직분자 성도님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부름받은 사람인데 오늘 성경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교회를 부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부수는 사람.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합니다. 물론 이 사람들도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 지도자입니다. 파당이 4개는 나뉘어 있잖아요. 바울파당, 게바파당 이러면서 직분도 갖고 은사도 막 자랑을 했어요. 자기 은사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볼 때는 우린 교회를 세워가고 있다고 생각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부수고 있어요. 여러분 만일 우리 교회가 이제 이 건물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오해 망치를 들고 가고 이거 막 때려 부순다 그러면 여러분 가만두겠습니까? 그건 말리겠죠. 그런 사람도 없겠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예요. 보이지 않는 교회. 이 교회를 실제로 망치 들고 와서 부수는 것과 똑같이 부수는 사람들이 있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고 교회 열심히 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경고의 말씀을 하는데 두 가지를 이제 딱 2절을 읽었는데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고린도 교인들의 어떤 행동이 하나님의 교회를 부수고 있었는가 그걸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 금과 은과 보석처럼 섬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교회를 치유해야 되잖아요. 저 사람들 그냥 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부수지 않고 다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도록 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고 이 교회론 배우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자,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치유하기 위해서 먼저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해요. 여기 볼 때 이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입니다. 너희.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복수로 되어 있어요. 원래 우리말로 정확히 하면 너희들은 그렇게 해야 돼요. 너희들은. 그러니까 여기서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도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전이기도 해요. 이제 이 주제는 6장에 가서 다룰 겁니다. 이 성도들의 도덕적인 문제를 다룰 때 그렇게 다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전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이루고 있는 고린도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공동체. 그 공동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벌써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돌로 지은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구원자로 믿는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이 모임을 교회라고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가지고 건물이 샥 날아갔다고 생각해. 우리만 남고. 그럼 아영교회가 무너졌습니까? 안 무너졌습니까? 안 무너졌어요. 교회 건물은 예배를 드리는데 필요한 예배당이죠. 예배의 집, 예배집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있는 한은 교회는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는 뭐 전쟁이 나가지고
우리가 저 제주도로 피난 가서 예배 드릴 때가 마땅치 않아서 한라산 옆에 거기 앉아가지고, 한라산 거기는 몇 번 가봤는데 한라산 안 가봤어요. 한참 올라갔대.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아영교회가 다 파괴됐나요? 안 파괴됐어요. 여러분들이 거기서 모여서 우리 아영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그것이 바로 아영교회입니다. 그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본질적인 교회예요. 본질적인 교회. 자, 너희는 우리 아영교회, 그럼 우리 아영교회 성도들 오늘 예배 드리러 모였잖아요. 여기 모일 수도 있고, 이게 없으면 어디 길거리에 모였든지 천막 치고 모였든지, 하여튼 우리 아영교회 이 모임이 뭐라는 거예요, 이게. 이게 바로 교회라는 거죠. 교회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영교회는 아영교회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지어져 가는 교회예요. 이미 지어져 있고 어느 정도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지어져 가는 교회입니다. 자, 우리 아영교회, 그럼 우리는 이제 이 교회 건물 이미지가 생각이 나죠. 십자가도 생각이 나고, 교회가 낡았네, 좀 리모델링도 해야 되겠네, 이런 생각이 나죠. 아영교회. 그러나 아영교회,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보이지 않는 교회, 이 교회의 본질은 이 벽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벽돌이에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인 벽돌이 돼서 이 아영교회를 지어져 가는 거예요. 지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벽돌이면서 동시에 일꾼이에요. 이중적인 여기 상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전도를 열심히 하면은 그만큼 벽돌이 또 하나 쌓여가지고 우리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 지어가야 돼요. 이 교회는 그때 완성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지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바로 공동체를 이제는 뭐라고 규정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성전. 우리는 이제 하도 들어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들립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인 건지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이 듣기에는 이 말은 진짜 경천동지할 말이에요. 경천동지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늘이 뭐야? 하늘이 놀라고 땅이 흔들린다는 말이에요. 하늘이 놀라고, 놀랄 경자, 경천, 동지, 움직일 동, 땅지. 하늘이 놀라고 땅이 흔들리는 이야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고린도서가 한 AD 한 50년 중반쯤에 쓰여졌다고 한번 생각을 하면은 대충 그 정도에 쓰여졌을 텐데, 예루살렘 성전은 AD 70년에 불탔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고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이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버젓이 있습니다. 바울이 설교를 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임재해 계시다고 믿고 그들이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바로 그 동시대예요. 동시대.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고요, 이곳은 거룩한 곳이고 유대 민족의 유일하고 최고의 성전입니다. 유일한 성전이고 최고의 성전이에요. 다른 성전은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명절이 되면 이 고린도에 사는 유대인들도 다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 그 먼 데까지 순례길을 가서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려요. 지금 저 이슬람교 믿는 무슬림들이 그 성지에 가지 않습니까? 성지가 라마단 축제 기간 때 거기까지 가서 금식하고 하는 것처럼 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놀라운 얘기를 하는데, 성전은 거기 분명히 있는데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이 성전입니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에 교회가 무슨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큰 건물을 짓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죠. 당시에 대충 가정교회거나 많이 모여봐야 뭐 한 20, 30명, 40, 50명 모일 수 있었을까요? 그런 교회들이 이제 고린도에 여러 개 있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교회예요. 그런데 그런 교회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성전이라면 저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유대인들 들으면 깜짝 놀라요. 유대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상징이 뭐예요? 성전과 율법이에요. 예수님을 왜 죽였어요? 성전과 율법을 모독하는 자라고 죽였어요. 사도 바울을 툭 하면 왜 돌멩이로 때려 죽일라 했습니까? 성전과 율법을 모독하는 자라고 죄를 뒤집어 씌웠어요. 오늘 이 말씀도 거기 하나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드리러 이렇게 주일날 오셨는데 여러분들이 성전입니다. 우리의 모임 안에 여기 아무것도 안 보이고 우리만 있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이 안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해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걸 오늘 여러분 평생 동안 이걸 잊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해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교회를 섬길 때 이거를 잃어버리는 순간 교회 와서 고린도 교인들처럼 타락합니다. 죄를 짓게 돼요. 자, 그럼 사도 바울은 어떤 근거로 이런 말을 할까? 자기를 죽일 수도 있는데 이게 진리가 아니라면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자,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성전에 들어갔더니 막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먼 데서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은 동물을 가지고 올 수 없잖아요, 제물을. 근데 거기 와서 샀단 말이죠. 그 사람들 편의를 위해서 이제 동물도 팔고 성전에서 또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 세속적인 돈은 더럽다 그래서 성전 돈으로 바꿔서 이렇게 드렸어요. 그러니까 동전 바꾸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게 있어야 되는 건 이건 필연적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오니까 이 사람들이 장사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채찍을 꺼내셔가지고 막 때렸어요. 때리고 성전을 둘러고 쫓아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정상적인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폭리를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몇 배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장사를 해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성전,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그 성전을 장사꾼들의 터로 만들어버린 거죠. 예? 대제사장의 명령하에 같이 수입을 나누면서 이 제사장들이 타락해가지고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채찍을 들어가지고 때리시고 상을 둘러보고 쫓아내셨어요. 네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셨던 우리 예수님이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까지 내어주라고 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이 모습을 보십니까? 네?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진노하심이죠.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성전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는 자들은 용서하지 않아요. 채찍을 들어서 때리고 쫓아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랬더니 성전 관리들이 예수님한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런 말을 물어보죠. 자, 성전에 와서 우리의 잘못을 꾸짖고 이렇게 성전을 깨끗게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당신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요? 도대체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합니까? 우리는 대제사장님 다 결제받고 하는 일인데 이 성전의 왕은 대제사장인데 성전의 왕이 하나님이지 대제사장이 이 착각하면 안 되죠. 교회 주인은 누구세요? 제가 지난번 하나님이시라 했죠? 인간은 아니라 그랬어요. 인간은 목사든 누구든 아무도 아니에요.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교회는. 자, 그 당신은 메시아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한번 증거를 보여주셔, 표적을. 유대인들이 굉장히 표적을 많이 요구해요, 예수님께.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너희가 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려. 그럼 내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그랬어요. 3일 만에. 자, 성전에 대해서 또 공부하려면 굉장히 길어집니다. 최초의 모세의 성막이 있었고 솔로몬 성전이 있었고 스룹바벨 성전이 있었고 지금 있는 성전은 헤롯 성전이에요. 헤롯 성전. 자, 그 정도만 알고 계세요. 자, 이 성전을 헐면은 내가 3일 동안 다 씻겠다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자가 이게 미쳤나?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네. 그래서 깜짝 놀라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요한복음 2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이게 불가능하잖아.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들은 뭘 생각했어요? 그 돌로 지은 성전을 생각했다고요. 이 성전은 BC 18년에 헤롯이 새로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 침략으로 다 무너서 불타버리고 이제 포로 끌려갔던 사람이 돌아와서 그 이제 뭘 줘요? 스룹바벨 성전을 짓죠. 그걸 제2성전이라 그래요. 제2성전. 제2성전을 지었는데 거기 예수님 시대 올 때까지는 거의 다 무너져가지고 이제 막 진짜 유명무실해진, 난리가 빠지고 이제 오래돼가지고 그런 성전이 돼서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이제 왕이 되면서 유대인들한테 환심을 살려고 이 성전을 리모델링하기 계획을 세워요. AD 18년에. 근데 말이 리모델링이지 완전히 그냥 새로 진 거예요. 새로 졌는데 이 성전이 예수님 당시에 46년째 짓고 있었습니다. 그게 아직 완성 안 된 거예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성경은 아직 성전이 완성 안 됐어요. 계속 짓고 있었어요. 물론 이제 핵심적인 부분은 다 완성됐지만 저기 자세한 부분이 완성이 안 되는, 언제 완성이 됐냐면 이후로도 한 30년 더 후인 AD 63년에 완성돼요. 무려 81년 동안 이걸 짓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근데 63년에 완성되고 7년 후인 AD 70년에 로마군 타이투스 장군이 들어와 다 불태워서 없어져 버려요. 7년밖에 안 갔어요. 7년. 여러분, 이 성전이 얼마나 대단한 성전이냐면 솔로몬 성전은 몇 배가 되는 성전이고 헤롯이
헤롯이 그 고대 역사가들의 역사를 읽어보면은 이 토목공사를 굉장히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성전을 지면서 그 하얀 대리석들을 갖다 전화가지고요, 그 글을 읽어보면은 아침에 해가 뜰 때는 대리석이 빛이 쫙 비춰가지고 막 어마어마했다 그래요. 이 건물이, 이 예루살렘 성전 건물이 유대인들한테 이제 환심을 살려고 이 사람이 이렇게 성전을 졌죠. 예? 그 제자들이 마가복음 13장에 보면은 이 갈릴리 촌놈들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우와! 지금 이제 예를 들어 서울에 한 번도 안 와본 저 시골에서만 평생 3분이 계시다면 이제 저기 서초동에 와서 한 2천억짜리 교회 건물 보면 우와! 놀랬죠. 와, 예수님 이 성전 건물을 보세요. 와,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냥 대꾸도 안 하시고 뭐라 그랬어요? 야, 이 건물 앞으로 돌 위에 돌 하나 안 남고 다 무너져 버릴 거다. 이게 무슨 소용이냐? 그렇게 얘기했는데 AD 70년에 다 지어놓고 7년밖에 존재 못했어요.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근데 하여튼 자, 예수님 때는 46년 동안 지금 지어온 성전을 네가 3일 만에 헐어버리겠느냐, 이게 무슨 정신 나간 소리냐? 그랬더니 예수님 더 이상 대답을 안 하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요한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 대답을 하신 거죠. 요한복음 2장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님은 이 돌성전을 말한 게 아니라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은 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해요? 성전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이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건 그냥 화려한 건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에 임재해 계시던 그 하나님이 지금 바로 인간이 되셔가지고 그 성전 앞에 서 계시잖아요. 그들 앞에 서 있잖아요. 성전에 임재해 계시던 하나님이 거기 계셔요. 이제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그 돌로 지은 성전이 더 이상 성전이 아니에요. 누가 진짜 성전이? 예수님이 성전이지. 예수님이. 그래서 이때부터는 예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 성전이에요. 그 사람들은 죄사함 받으러 대제사장에 갈 필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사함을 선포하시잖아요. 예?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네가 하나님이냐, 죄를 사하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지금도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모르는 이 사람들이 수십억 명이 있어요, 지구에. 예수님 무슨 하나님이냐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그걸 모르고,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이제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한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함으로 진짜 성전을 짓겠다는 거예요. 진짜 성전, 예수님이. 그런데 예수님이 지으시는 진짜 성전은 뭐예요? 이제 더 이상 돌로 짓는 성전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이걸 착각하고 기독교 2000년 역사에 계속 돌로 짓는 성전을에다 그냥 모든 자기 다 쏟아 부었어요. 돈이고 뭐 정력이고. 우리 예수님 말하는 성전은 돌로 지은 성전이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 건물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아름답고 깨끗해야 돼요. 그것까지는 좋은데 그 건물이 본질이 아니에요. 너무 거기에 모든 걸 쏟아 부으면 그 건물이 우상이 돼버려요. 건물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 하나님이 중요한 거지. 하나님이. 자, 그래서 예수님이 지으시는 성전은 돌로 짓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지으시는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공동체. 지난 시간에 배웠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했더니 네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를.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새롭게 지으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새롭게 지으실 그 성전을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다른 이름으로 불렀어요.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교회. 교회는 이제 헬라 말로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번역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그건 다 알고 있어요. 에클레시아. 왜 예수님이 그 새로 지은 성전, 돌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들로 지은 공동체인 성전을 왜 에클레시아라고 그랬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은 원래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는 헬라어예요. 예수님은 헬라어를 모르세요. 헬라어로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설교할 때는 아람어로 얘기했어요. 그 당시 언어가 아람어였기 때문에 아람어로 에클레시아는 카할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카할, 저기다 써놨죠. 카할. 그럼 구약시대 구약성경에 카할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카할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한 곳에 모여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을 카할이라 그래요. 카할. 근데 여러분 이제 그 구약성경은 히브리어와 약간의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이쪽에 이제 묵시적인 부분 아람어로 되어 있고 대부분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BC 한 3세기에
디아스포라에 사는 유대인들이 자기 모국어를 잃어버리다 보니까 구약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septuaginta라고 해요. 70인경이라고 합니다. 70인경. 70명이 번역했다 그래서 70인경이에요. 근데 거기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여 있는 하나님 백성들의 모임인 카를 한결같이 에클레시아라고 번역을 해요. 에클레시아. 그러니까 우리 지금 자 이제 정리를 해보세요. 예수님이 새 성전을 지은다 그랬는데 그 새 성전이 뭐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가 바로 카알이에요. 카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으시는 새 성전은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모인 사람들의 그 공동체인 거지. 이제 정리가 됐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예수님이 지으시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전. 그럼 오늘 지금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3부 예배에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여기에 이 건물이 없어도 우리는 뭐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여기 누가 계세요? 하나님의 성령이신, 하나님의 성령이 이 성전에 함께 임하여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고린도 교회 지도자들과 교인들은 교회가 지금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교회 오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일단 하나님이.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은 어마하게 그냥 웅장한 성전이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여러 가지 조형물들이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 들어가면 느끼기에 뭔가 신이 있나 보다 그렇게 사람들이 느끼죠. 뭐 예루살렘까지 안 가더라도 이 고린도 교인들의 대다수는 교회 나오기 전에는 신전에 가서 이방신을 섬기던 자들이에요. 거기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신전에 가면 뭐가 있어요? 문턱 들어가면 큰 신상들이 다 있죠. 그리고 막 신이 있음을 느끼게 하는 막 조형물들이 있죠. 하다못해 여러분 우리나라 무당집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무당 거 그림 있잖아요. 그림. 관훈장이 귀신 때려잡아 준다고 장군이 막 칼 들고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개척 이제 만든 하나님의 성전 교회를 가보면 그냥 무슨 집이에요. 아마 이제 좀 넓은 집 있는 사람이 제공했을 수도 있고 뭐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집인데 한 몇십 명 모여 있습니다. 여기에. 뭐 가면은 뭐 지금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많지만 뭐 더 없겠죠. 요만한 광대상 하나 있고 나서 예배 드리고 아무도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교회에 하나님이 이 교회에 임재해 계시다는 게 전혀 의식되지가 않는 거예요. 이 교회 가서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이 이제 이 교회 나가서 하면 시의회가 있는데 바깥에 시의회 모임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이 고대 그리스는 직접 민주주의를 했죠. 우리는 지금 간접 민주주의를 하죠. 우리가 이제 국회의원을 뽑아가지고 국회의원들이 이제 국가 이런 일 저런 일들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상당히 효율적이지만은 저 사람들이 타락을 하다 보니까 나라가 엉망이 되고 국민의 뜻과는 다른 짓을 하고 자기들의 권력과 그런 것만 한 사람들이 저기 모여가지고 나라를 다 이렇게 만들고 국민을 힘들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이 당시에는 시민들이 직접 모여서 그 모임을 의회에 모여가지고 시의회에서 자기들이 직접 의견을 내고 의견을 모아가지고 시의 정책을 만들었어요. 그 모임도 에클레시아라 그래요. 그 모임 이름이 에클레시아. 근데 거기 가면 이제 같은 시민이 모였지만 시의회 의장도 있고 또 일하는 무슨 관직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회의도 하고 의논도 하고 그러는데 교회 와 보니까 잠깐 1시간 예배 드리는 거 외에는 교회가 똑같아. 보니까 지도자라고 해서 딱 서 있는 사람이 시의회 회장이나 비슷하고 직분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또 거기에 관직과 비슷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혼돈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성전임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자기들만 와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 계시다는 걸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간적인 것만 남은 거예요. 시의회가 사는 것처럼 의장 자리 차지하고 직분을 관직으로 여기고 그래서 어떤 자기 교회는 지위를 누리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좌지우지하고 이러다 보니까 경쟁자가 있거든. 파가 4파벌이 나뉘었는데 경쟁자로 여겨서 시기하고 싸우고 분쟁하고 험담하고 욕하고 교회가 완전히 정치판이 된 거죠. 엉망진창이. 우리 기독교 역사를 공부해 보면은 기독교 2000년 역사가 항상 이렇게 망가져 왔습니다. 중세 로마 교회가 전부 다 정치화됐죠. 하나님이 없어요. 교회 건물은 엄청나게 화려하게 전했지만은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셔. 그 사람들 와서 맨날 그런 짓 하다 가는 곳이 된 거예요. 가톨릭 교회를 비판하고 종교개혁을 통해서 나왔던 개신교회도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정치화되어 있어요. 다 정치화. 심지어는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이대로 교회를 방치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다 무너져요. 예?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고 고린도시를 복음화시키는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교회를 지금 바로잡고자 하는 거예요. 바로잡고자 하는 거예요. 교회를 치유하고자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걸 뭐로 지금 여기고 있냐면은 그 사람들 마음속에 교회에 대한 분명한 신학적인 진리를 깨닫는 거야. 예? 이 교회는 인간들만이 모여서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거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왔습니다. 아현교회. 우리는 이곳에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를 의식하지 못하는 한 우리의 예배는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강대상과 스크린이 보이고 스크린으로 목사의 얼굴이 크고 선명하게 보일 뿐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성도님들이 보입니다. 그러나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우리가 지금 이걸 다 잊어버렸어요. 현대 교인들도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오늘 성경은 분명히 너희 가운데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걸 왜 모르느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나중에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나님 직접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한다. 네? 이 공동체 안에 이 예배 공동체 안에 여러분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고 우리 인간들만 있고 차목사가 그냥 소리 지르고 설교하는 게 아니라 이 가운데 누가 임재해 계세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 우리들을 두루 다니고 계시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상당히 무너진 교회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계시다고 거기 임재해 계시다고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한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의 예배는 전혀 새로운 예배가 됩니다. 우리의 예배 시간은 지루한 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드리는 감격적인 한 시간, 은혜의 한 시간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감격적인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예배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죄사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 예배 시간은 굉장히 지루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한 시간 동안 끄떡끄떡 졸고 앉아있고 딴 생각이나 하고 앉아있고 그냥 교회 마당만 밟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성전에 임재하시면서 나를 만나주시는데 나를 치유해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하나도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그러니 여러분 한 시간이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요새 더더군다나 텔레비전도 잘 안 보고 젊은 세대는 방송도 다 안 보고 짤방이라 그래가지고 유튜브에 요약 정리한 것만 보고 이러는 지루함을 참지 못하는 이 시대에 한 시간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계시다는 걸 느끼고 내가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이것을 강하게 느끼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시간은 감격적인 시간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 만져주세요 여러분을. 그럼 그때 여기서 치유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회복이 이루어져요. 병이 낫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우울증이 사라집니다. 불안증이 사라집니다. 온전한 치유가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예배가 이런 예배가 돼야 돼요. 이런 예배가 성전 마당만 밟고 매일 가는 이런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가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또한 교회가 성령이 임재하시고 계시다는 걸 의식하게 되면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이 달라져요.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지 못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어떻게 함부로 행동하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조심하게.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왜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느냐? 바로 자기들이 모이는 교회가 하나님이 거기 지금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는 걸 전혀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하는 일 이런 것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 와서 지루한 예배 1시간 억지로 드리고, 그 다음에 3, 4, 5, 4파당으로 나뉘어가지고 서로 경쟁하고 다투고 욕하고 험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 재미로 교회 오는 거예요. 이 재미로. 제가 다른 교회 여러 교회를 섬겨봤습니다만, 교회가 힘들어질 때 딱 이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교회 와서 예배 잘 안 드려요. 안내하니 어쩌네 시고 바깥에 돌아다니면서 예배도 안 드리고 돌아다니다가 밥 먹고 그 다음에 앉아서 하는 짓이 그거밖에 없어요. 교회를 예배 드리러 오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인간의 타락한 정치적인 행위, 그거 하러 오는 거예요, 교회를. 얼마나 불쌍해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 불타가지고 없어진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늘 중요하게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고린도 교인들만큼 타락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이런 거 싹 틀 수가 있어요, 조금씩. 예? 그때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다 이걸 눌러놔야 돼요. 없애야 돼요. 없애야 돼요. 지금 이 시간부터 이 생명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임을 명심 또 명심하고 예배드리고 섬기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신학 공부도 많이 하고 교회로는 계속 공부하고 설교하면서 너른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올 때, 이 예배를 집례할 때 정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게 저는 정말 충만함 속에 느끼면서 그 감격 속에서 예배를 집례하고 설교를 하고 있느냐,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죠. 하나님 마음속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늘 무의식 중에 하지 않게 하시고 이곳에 거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집례하고 설교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찬송도 그렇게 부르세요. 찬송 부르면서 딴 생각하면서 부르고, 성경 읽으면서 딴 생각하면서 읽고, 저를 쳐다보고 있으나 딴 생각하고 있고, 이렇게 한두 번 하다 보면은 마귀가 완전히 습관을 들여버려요. 말씀을 하나도 받아먹지 못합니다. 길바닥 마음이 되는 거예요. 길바닥 마음 뭐예요? 마음이 딱딱해져가지고 씨앗이 떨어지면 새들이 와서 다 쪼간다 그랬죠. 예? 새들이 쪼가 말씀에 뿌리가 내리지는 못해요. 새들이 쪼가 어떻게 해석했어요? 그거를 사탄이 와서 말씀을 뺏어간다 그랬잖아요. 말씀이 떨어지기 전에 다 뺏겨. 왜? 말씀이 뿌리를 내리면 그 사람 변하거든요. 그래서 사탄이 말씀을 뺏어가요. 늘 기도와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옥토로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치유책은 뭐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고, 우리가 예배하러 모인 이곳에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다고 하는 거, 그것을 우리가 의식해야, 알아야 된다는, 깨달아야 된다는,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게 치유책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를 이제 인간의 모임으로 만들어서 타락시키고 교회를 파괴시키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하세요. 17절, 두려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기다가 여러분 있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다에다 줄 쳐보세요.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멸한다에다 줄 쳐보세요. 이 동사가 우리말에는 다른 말로 번역됐지만 헬라어 성경에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를 다른 말로 번역을 했어요.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단어는 다 똑같은 단어. 푸세이로, TH 발음이에요. 테이로라고 해서놨는데 푸세이로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은 파괴하다, 부수다 그런 말입니다. 파괴하다, 부수다. 그러니까 이 원어의 뜻을 정확하게 살려서 번역하려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부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수시리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야 이게 싹 들어와요. 구약 성경에 보면 동등처벌법이라는 게 있죠. 어떤 사람이 죄를 지면은 이게 모든 인간의 형법의 원리입니다. 그 사람의 죄를 진 만큼 처벌을 받아야 돼요. 덜 처벌을 받아서도 안 되고 과하게 처벌받아서도 안 되는 거죠. 정의와 공의가 시행되는 헌법 체계 속에서는 죄를 진 만큼이에요. 하나님 꼭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한 자, 부순 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파괴한다, 부순다 하는 매우 두려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까지 주석을 합니다. 나도 모르게 고린도 교인들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부수는 행위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내 스스로가 내 인생을 부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교회 와서 내가 우뜸이 되려고 하고 내가 여기서 자기 주장을 펴고 그렇게 하면 시기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교회에서 어떤 내가 지위를 얻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런 마음이 다 타락한 마음이거든요.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부수고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스스로가 자기를 부수고 있는 거라 그 말이죠. 왜? 하나님 그 사람 부순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이 말씀은 무슨 협박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면 반드시 그 사람 인생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저 어디 보면 낚시 금지, 수영 금지를 했는데 꼭 수영 금지 거기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수영하고. 왜 하지 말라 그럴까요? 협박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거기 수영하면 위험해, 빠져 죽을 수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사랑의 경고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다 하나님을 금처럼 보석처럼 은처럼 섬겨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복을 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그런데 사탄에게 휘둘려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다면 그 사람이 파괴된다는 거예요. 그 핵심이 뭐예요? 첫째는 자기 우상화예요. 자기 우상. 자기를 주장하고 높이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이게 자기 우상화입니다.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자기를 높이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게 시기와 분쟁이에요. 서로 시기하고 싸우는 거예요. 욕하고. 특별히 시기와 분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고린도전서 3장 3절 한번 우리 이미 공부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 어떻게 너희들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동역자가 돼서 성전을 지어가는 사람들인 너희들 안에 시기와 분쟁이 있느냐. 이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 말이죠. 그래서 시기와 분쟁을 육신의 일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 번 말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그다음 뭐예요?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 고린도 교회에 딱 나타나는 거거든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하고 싸우는 사람, 육체에 속한 사람. 여기 육체는 타락한 육체예요. 사탄의 일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일. 로마서 13장 13절 1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그 다음 중에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그리고 그게 뭐라 그랬어요? 이런 일들은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거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 질투, 다툼, 그게 다 자기 자랑과 교만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의 일은 다 육신, 타락한 육신에 속한 것이고 사탄에게 휘둘리는 거예요. 지금 자기 자신. 이런 시기와 분쟁이 일어나면 교회는 혼란에 빠지고 악이 지배하는 공동체가 됩니다. 야고보서 3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지금 교회들이 다 그 모양이고 재판에 가서 예수 믿지 않는 판사한테 고발해가지고 검사한테 수사받은 재판받고 믿지 않는 사람 밑에 가서 목사 장로들 머리 쏘리고 판결 내려달라고 고린도전서 5장 할 때 공부할 거예요. 또 이 한심한 사람들. 교단의 신학교에 이사회를 구성 못해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 변호사 무슨 대학 교수들이 와서 총신대 신대원 이사회가 이루어지는 참 기가 막힌 일도 이루어졌고요. 강남의 어떤 큰 교회는 당회원들이 다 쫓겨나가고 법에다 고소를 해가지고 믿지 않는 변호사 교수 이런 데서 당회를 한동안 했어요. 몇 년 동안. 지금 우리가 다 몰라서 그렇지 그 정도까지는 안 갔더라도 교회 안에 이런 자잘한 문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주의 사역을 해야 되는 교회들이 기가 엄청나게 많은 교회들이 시험에 빠져 있어 대혼란과 악이 지배하는, 성령이 지배하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악이 지배하는 곳이 되어버렸다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 정도까지 될까 봐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다래요. 아마 그 정도까지는 안 간 것 같아요. 아직까지. 고린도후서 12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내가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그런 조짐이 막 보이는 거예요 지금. 파당이 치워지고. 그러니까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내서 고린도에다 교회를 세웠겠어요? 그 고린도의 우상들에게 가서 예배하던 사람들 전도에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고린도를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놓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교회가 사탄에게 휘둘려가지고 다시 세상에 인간의 모임으로 타락해가고 있으니
얼마나 그 마음이 떨리고 두렵겠어요. 하나님 앞에. 아마 모든 목회자의 마음일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하나님은 실로 두려운 경고의 말씀, 누구든지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면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파괴할 것이다. 사랑의 경고라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섬기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그 섬김이 빛나고 칭찬받는 성도가 되라고 하나님 주셨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섬겨야 돼요? 육신의 일에 반대되는 게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으로 섬길 때 우리 하나하나의 벽돌이 딱 사랑, 주님 안에서 연대와 유대를 이뤄가지고 착착착착 붙어서 아름다운 교회 건물이 세워지는 거예요. 예? 시기와 분쟁과 다툼과 교만, 이걸 쪼개는 거예요. 자꾸 안에. 이제 나중에 고린도전서 13장에 가면은 구체적인 치유책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먼저 한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13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를 치유하는 길을 사랑이에요. 사랑은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예? 사랑은 어떤 아름다운 형용사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전부 동사야, 동사. 구체적인 행위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 교회 문제가 나요.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다.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들의 은사가, 12장에는 은사를 다루고 있거든요. 수없이 많은 은사를 자랑하지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은사, 모든 은사가 이 그릇에 담겨져서 이 그릇 속에서 다시 밖으로 나가야 될 은사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잖아요. 소리 나는 굴리, 예? 울리는 꽹가리밖에 안 돼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우리 복된 아영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 말씀입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임을 명심 또 명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섬길 때 이것이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임을 절대 잊지 않고 명심 또 명심하게 해주세요. 이 첫 번째 기도죠.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여 사랑으로 우리 아영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참으로 이 안타까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재능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은사가 많은 다양한 교회였지만 오늘 그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전혀 의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을 인간의 정치 집단 정도로 타락시키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이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성전임을 명심 또 명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확신하는 가운데 예배하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전에서 섬길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